오늘은 복음을 디펜스 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인 일인데요. 한 2년 전인가 제가 FAMU에 있는 한 학생을 만났습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만났는데 이 학생은 화학과 대학원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화학과 학생을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좀 저한테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좋은 생각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빌립보서 3장 21절에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을 화학적으로 완전히 변화시킬 것이라 하는 그 지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FAMU 학생, 화학과 학생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학생은 화학의 그 주기율표에 있는 그 화학에 있는 원소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분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우리의 이 몸은, 현재 몸은 조금만 있으면, 나이가 들면은 병이 들고 또 여기저기에서 고장이 나고 결국에는 죽어서 흙 속에 들어가서 썩어지게 된다. 그러면서 옛날에 내 화학 선생이 말했는데, 무기화학 교수가 이야기하기를 사람의 뼈를 전부 다 태워가지고 그것을 아주 세밀하게 갈아서 분석을 하면 땅에 있는 성분하고 똑같은 성분으로 변한다고 옛날에 내 화학 선생이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현재의 몸은 언젠가는 땅에 있는 그 화학적인 성분하고 똑같은 것으로 변하게 된다. 이런 몸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셔가지고 우리의 몸을 화학적으로 완전히 변화시켜야만 된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의 몸을 변화시킬 때에 그의 큰 능력으로 화학적으로 변화시키는데, 그 몸은 썩지 아니하는 몸이고, 그 몸은 늙지 아니하는 몸이고, 그 몸은 하나님의 몸과 같은 그런 몸이다. 영생하는 몸이다. 그렇게 화학적으로 변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학생의 눈이 번쩍 띄어지면서 그러냐고, 그 복음에 대해서 좀 더 듣고 싶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기고 될 때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상황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하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지혜가 필요로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처한 상황이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상황이 바울이
성전에 있다가 그곳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바울이 이방인들을 성전에 데리고 와서 이 성전을 더럽게 한다라고 군중들이 생각을 해서 이 바울을 잡아서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끌고 와서 지금은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법정, 유대인들의 법정 앞에 세워놓고 이 바울을 막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때 지금 바울이 이 상황을 잘 판단하고 두 가지로 대응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대응은 아주 이 바울이 갖고 있는 신체적인 인테그리티 또는 이 도덕적인 인테그리티, 이것에 대해서 무작정 공격하는 그 자들에 대해서 바울이 자기도 카운터 어카운트를 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산헤드린 법정에 서게 되었을 때에 그곳에 있었던 대제사장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바울이 어떤 말을 하는데 바울의 입을 치라고 합니다. 바울이 자기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살아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옆에 있는 사람한테 명령을 내려서 쓸데없는 말을 하는 바울의 입을 손으로 치라, 때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바울은 이런 자기가 억울한 상황에서 이 입을 맞도록 하게 하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 그는 맞대응을 합니다. 그 대제사장에게 회칠한 벽이여, 당신은 재판장으로서 옳게 재판을 해야 되는데 옳게 재판을 하지 않는 자로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런 옳게 재판을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회칠한 벽이라는 말은 에스겔서에서 나왔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유다라고 하는 그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큰 강국에 의해 가지고 거의 죽사발이 날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 나라는 굉장히 허약한 상태, 아주 탁 건드리면 부서질 정도로 아주 허약한 그런 상태에 있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다, 지금 유다는 엄청나게 강하다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것이 회칠한 벽, 회칠해서 아주 바깥에서 보면은 아주 강하게 보이는 그런 벽.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위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선을 행한 그런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는 구약에 있는 재판장들은 아주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 됩니다. 재판장에 있는 사람이 자기의 소견을 옳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바울이 옳게 말도 하지 않았는데 옆에서 대제사장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말하면서 그 사람 바울의 입을 치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자기의 소견을 다 하지도 않았는데 기소해버리는 그 재판장의 잘못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사람한테 회칠한 벽이야, 당신은 그렇게 말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이 사람은 아주 욕심이 많은 사람이고 또 권력욕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인데 나중에 헤롯 궁에 들어가서 피살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언제 카운터 어택 할 거냐, 부당하게 그런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될 때 우리는 무작정하고 참아야지라고 하는 것은 잘못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아주 당당하게 하면 상대방이 우리한테 부당하게 그렇게 대우할 때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해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건 아닙니다. 어떨 때는 부당하게 대우를 받으면 당당하게 나서야 되죠. 우리가 어떤 면에서 언더페이먼트를 부당하게 받게 되면 그냥 있어서는 안 되고 어떨 때는 이렇게도 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예. 우리는 어떤 때 좀 부당하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게 되면 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쫄지 말고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될 겁니다. 지금 바울은 전혀 쫄지 않고 맞대응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날 FSU에 전도하러 갔습니다. 전도하러 디렉트 라이브러리 쪽으로 가는데 잠시 현타가 왔어요. 여러분 현타가 뭔 줄 알아요? 한국에서 사용하는 언어거든요. 현실을 깨닫게 된다 하는 그런 말이거든요. 사단이 내한테 잠시 말을 했어요. 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네가 뭐 전도한다고 해가지고 누가 뭐 알아주기라도 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이 오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생겼어요. 막 좀 쫄렸어요. 내가 여기 와서 전도를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때 제가 한 일은 예수님을 생각했어요. 메시아 예수를 생각했어요. 메시아라는 것은 구원하는 사람, 이 메시아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이신데 이런 상황에서도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가? 메시아 예수의 얼굴을 생각했어요. 그때 그랬더니만 이 예수님이 내한테 이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과 지혜를 주었어요. 또 힘을 주었어요. 그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디렉트 라이브러리 옆에 보니까 하나의 그 돌 벤치가 있고 한 남학생이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 책 읽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제 소개를 하고 나는 달라시에 있는 로컬 처치에서 온 패스터인데 당신한테 예수를 좀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이 몇 분 안에 할래?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1분 안에 할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 그 전공이 뭐냐고 하니까 Political Science, 정치 학과에 다니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너의 한계 상황, 인간으로서의 한계 상황, 이데올로기, 아이디올로지의 그 한계 상황, 인간의 한계 상황을 벗어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주 좀 진지하게 듣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잭슨빌에서 왔는데
자기도 옛날에는 장로교회를 다녔는데 지금은 좀 이렇게 신앙이 희미해지게 됐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진짜 그 예수님을 믿으면 인간의 한계성 언젠가는 죽게 되고 또 아이디올로지 그 이데올로기에서 오는 그 결점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그 이데올로기가 사람을 구원할 수 없는데 예수가 갖고 오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그 한계성을 극복하게 해준다 라는 그 말을 제가 하니까 그 친구도 수긍을 하면서 진지하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1분 제안했는데 1분이 넘어가가지고 좀 시간이 지났어요. 어쨌든 간에 어떤 우리에게 위기 상황,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고 분별력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자녀로서 하나님한테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혜를 주십니다. 야고보서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가운데 지혜 없는 자가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께 지혜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지혜를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들은 때때로 좀 어리석잖아요. 상황을 잘 분별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는 아주 완벽한 지혜를 갖고 계신 분이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뚜렷한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는 지혜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려운 상황에 닥치게 될 때 지혜를 구하십시오. 두 번째로 이 바울이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지혜를 바울에게 주었는데 전략을 주셨어요. 바울에게 전략을 주셨는데 우리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 때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략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때때로 우리들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은 맹목적으로 그냥 부딪히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냥 그 일이 성사되지 아니하고 깨어지기 쉽습니다. 하나님께 전략을 달라고 해야 됩니다. 바울이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화가 나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저 사람들을 살펴보았어요.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분별력을 주시는데 그 사람들 중에 한 반 정도는 죽은 사람의 부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지 아니한 사두개파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고 또 다른 한 부류는 영이라는 것도 믿고 또 천사의 존재도 믿고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부활도 믿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군중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지혜를 주었습니다. 나는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죽은 사람의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그 군중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군중들 사이에 분열이 생겼어요.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천사나 어떤 영이 바울에게 이야기하기를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은 사실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라고 막 서로 둘이가 한 이슈에 대해서 막 언쟁이 일어나서 완전히 큰 부류가 반토막이 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바울이 지금 이 부활이라는 주제를 갖고서 이런 지혜를 발휘하게 되었다면, 전도하게 되었다면, 우리도 부활이 도대체 무엇인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활이란 뭐죠? 부활이란 죽은 사람의 부활이라는 것은 죽은 사람의 몸이 영적인 몸, 영광으로 빛이 나는 그런 몸을 갖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 몸에서 빛이 안 나잖아요, 지금 몸은. 그런데 장차 빛나는 몸, 하나님의 몸과 같은 그런 몸을 갖게 되는 것이 부활의 의미입니다. 죽은 사람의 부활의 의미입니다. 바울은 이 죽은 사람의 부활을 어떻게 알게 되느냐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장차 아주 빛나는 몸을 갖게 될 것을 어떻게 아느냐 하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 계시, 비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비밀, 숨겨진 그 비밀, 장차 나타나게 될 그 비밀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의 지식과 지혜는 굉장히 연약하여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벗어나신 분으로서 모든 시간대에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것이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가 비밀인데 그 비밀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의 몸의 모습은 영광으로 가득 찬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을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로마서에 두 개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담의 몸, 첫째 아담의 몸, 둘째 아담의 몸.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이 처음 만들으셨던 사람이 아담인데 그 사람이 첫 번째 아담이고, 두 번째 아담은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번째 아담은 왜 두 번째 아담이냐 하면은 바울이 다마섹이라고 하는 도시에 예수쟁이를 잡으려고 탁 가는데 하늘에서 햇볕보다 더 밝은 빛을 가진 몸을 가진 빛나는 몸을 가지신 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원래 첫 번째 아담은 그런 빛나는 몸을 가진 그런 자였는데, 그런데 죄를 지어가지고 그 빛나는 몸을 잃어버렸어요. 그것을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해요. 이 하나님의 형상, 빛나는 그것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런데 바울이 다마색 선상에서 하늘을 보니까 빛나는 몸을 가지신 분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저분이 예수님이신데, 저분은 첫 번째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아담, 빛나는 몸, 이 부활체의 몸을 가진 저 사람처럼 이 일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저런 사람, 예수의 빛나는 몸을 갖게 될 것인가 생각하게 되었을 때, 바울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일반 사람들이 저런 빛나는 몸을 갖게 될 것인가 가르쳐 주었어요. 어떻게 가르쳐 주었냐 하면 하나의 순서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게 하셔야 했어요. 피 흘린 것은 사람들의 죄를 씻게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빛나는 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마련해 놓는 것입니다. 그것을 좀 어려운 말로 칭이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말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것이 첫 번째 일이고, 그리고 두 번째 일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부활시키는 겁니다. 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3일 만에 돌아가시는데, 그 돌아가신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무덤 속에 있는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시키시고 빛나는 몸, 부활체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하늘로 올리셔서 그에게 엄청난 고난을 한시적으로 주셨습니다. 어떤 고난이냐 하면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부활시키는 그런 고난. 그래서 이 고난을 하나님 아버지가 그의 아들 예수에게 고난을 주시고, 이 고난을 받았는 이 예수님은 온 우주의 왕으로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 첫 번째 전쟁이 계시록에 보면 사단을, 미가엘 천사를 보내서 사단의 세력을 몰아내는 일을 합니다. 그 일이 성공하고 사단이 땅으로 쫓겨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땅으로 쫓겨난 사단의 세력들을 부수는 그 일을 하고, 동시에 전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새로운 몸, 부활체를 입게 되도록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드셨습니다. 한편으로는 전도하고 한편으로는 사단의 세력들을 점점 줄여나가는 일이 되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게 될 때 계시록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없애버리시고 죽음을 바다 속에 던져버려서 완전히 없애버리시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몸을 빌립보서 3장 21절과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듯이 썩을 몸을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완전 drastic transformation, 완전한 극적인 변화,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시켜서 더 이상 썩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는, 죽지 아니하는 몸, 영생을 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3장,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의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썩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는 부활체의 몸을 갖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더 이상 그냥 죽음에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영원히 썩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영생을 누리도록 부활체를 주셨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찬양하고 경배드려야 되겠지요. 어려운 문제에 있을 때 하나님께 부활이라는 이슈를 가지고서 전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은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협박을 당하고 부당하게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는 너무나 짧고 또 우리의 갖고 있는 능력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스트래티지, 전략이 필요로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와 힘을 우리는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지혜를 달라고, 전략을 달라고 하나님께 잠시